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의 이름이요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는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기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는 호시아나인데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시아는 구원하다라는 뜻이고요,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그런 말은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러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메시아,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며 환영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많은 그런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만일 누군가 그들에게 왜 이것을 풀어가느냐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즉시 그 사람이 풀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2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분은 참으로 믿음이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같으면은요, 예수님께 질문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나귀 새끼를 빌리기로 미리 얘기가 되신 거죠? 아마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수님, 나귀 새끼를 빌리기로 예약하셨죠? 혹시 컨퍼메이션 넘버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분증도 한번 카피해 주시고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남의 집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가지고 오면은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으로 오인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갔더니 정말로 매여있는 나귀 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푸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것을 풀어가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정말 보내줘요.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판단하고 의심하며 주저하기보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주님의 때에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우리의 고개가 끄덕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다시 한번 크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예약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고 순종합시다. 믿고 순종할 때에 이 2 제자가 누렸던 그 사건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같은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인데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뭘 탄다고요?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근데 이 5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해주신 그런 말씀으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으로 오실 그분은 공의와 구원을 베풀 메시아시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 500여 년 전에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이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들뜨고 흥분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맨날 싸웁니다. 뭐 때문에 싸워요? 누가 높으냐? 왜요?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왕으로 오르실 텐데 그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되는데 좀 더 좋은 자리, 또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툰 것입니다. 제자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기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흥분하였을 거예요. 그동안 예수께서는 자신을 숨겨 오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제자들만 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보면 8절로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된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도대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부터 이미 큰 무리가 예수의 이름을 따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머무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도 있고요, 또 예수께서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누가 여기 있어요? 나사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순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과 합류하여서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옥과도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자들도 있었을 테고요,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직접 자리하고 체험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지금 뭘 타고 계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런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은 독립기념일과 같은, 광복절과 같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이 딱 들어맞고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예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런 로마의 압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건 확실해요. 그러게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깝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깝니다. 이는 왕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행위인 것이죠.
특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근데 여기서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친 것은 6월절이나 초막절에 부르는 찬미시가 있는데 그 중에 시편 118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바로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메시아에 대한 찬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당시 무리들은 6월절을 맞이하여서 6월절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현장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118편을 서로 노래하며 화답하였을 것입니다.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무리들 중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뭐가 외쳐졌을까요? 호산나. 저절로 이 찬양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쳐댔을 것입니다. 왜요? 얼마 전에 한국의 대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 유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런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단위에 오르어서 연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설이 끝나면 이제 어떤 사람이 윤석열 씨 윤석열 이렇게 외치고 또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런 그 유세에서는 이재명 이렇게 외치죠. 그럼 이 한 사람의 외침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주위에 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윤석열 이렇게 외치고 또 이재명 유세에서는 이재명 이렇게 외치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사람이 후보의 이름을 외칠 때에 다 함께 연호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같은 마음이거든요. 다들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누가 그 이름을 외치면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외쳐지는 것입니다. 당시 무리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의 오심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가문 안에서 다시 그들의 왕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상황이 예수께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게 그들은 호산나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셔서 로마 군병들을 물리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요. 12제자를 데리시고 다시 어디로 가세요?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무리들이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라도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편다고 할 때 이 펴다의 동사는요, 미완료 동사가 쓰였습니다. 미완료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왕으로서 맞이하는 그들의 동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며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끊임없는 지속될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수께 일어날 그런 모든 일련의 그런 그 사건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고 꿈꿔왔던 메시아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됐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 비례해서 커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게 그 무리 중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도 생겨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왔구나, 해방의 날이 왔구나, 구원의 날이 왔구나, 이분이 정말 왕이시구나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께서 이 땅에 도대체 어떠한 왕으로 오시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왕이 임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왕은 어떠한 분입니까?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중요한 것은 겸손하여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보통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뭘 타고 들어오나요? 예, 딱 말을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임금으로서 말을 타고 오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사사들이나 왕이 나귀를 그런 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떠한 시기입니까? 평화의 시기예요. 그래서 왕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께서는 평화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스가랴 9장 9절 다음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병거와 말과 활을 끊고 뭘 전해요? 화평을 전할 왕입니다. 누구에게 화평을 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러게 그의 통치는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맞지만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던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줄 백마탄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개념과 방법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방법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구원이었으며 그 구원의 방법은 창과 칼로서 총으로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당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낭만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까봐.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여러분에게 무슨 질문 드리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 이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자신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환영하는 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그런 외침이 나올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호언장담하며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기고 도망하며 예수님 면전에서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할 것조차 예수께서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온갖 조롱을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달려 죽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칠흑같이 어두운 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지금 환영은 받고 있지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버릴 거거든요. 자신에게 돌을 던질 거거든요.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을 거거든요. 그렇게 종교주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고난 주간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의를 시작하는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입장은 어때야 될 것인가?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기쁨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 과연 맞는 것일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비록 예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어둠의 길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지만 예수께서는 그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시기 위해 그 속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길을 헤치고 빛으로 나오시기 위하여 그 길로 들어가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요.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영원한 승리요, 참된 승리요,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 승리를 위하여 먼저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그 어둠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마가복음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16장 3분의 1이 넘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사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엄청난 박해 가운데 처해 있던 본서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주 64년 로마시에 대화자가 일어났죠. 6일이 넘도록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이 타오르면서 로마의 그런 도시가 모두 불타버린 그 사건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민심이 흉흉해지고 또 폭발할 지경에 이르자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것이죠.
이는 마치 일본에서 일어났던 관동 대지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국민들이 불만이 점점 쌓여가자 이것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조선인들이 방화하였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어 넣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조선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고 학살한 그 역사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은요, 매일매일 불안과 극도의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하나 자체로 잡혀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들과 같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결국 예수께서는 그 모든 어둠의 길을 물리치시고 해치고 나오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승리하셨거든요. 아주 오래전에요. 아주 스릴이 넘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다 종영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전편이 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편부터 재미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더라고요. 스릴이 넘치고 주인공이 온갖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 헤쳐나가고요. 그러던 가운데 하루는 실수로 1, 2, 3, 4 이렇게 순서를 봐야 되는데 실수로 저 뒤에 편을 먼저 잠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이 이상하다 봤더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원래 순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진지하고 또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특히 이제 조금 있으면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죽음의 위기예요. 발각되면 이건 죽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제목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주인공이 처해지자 제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되나? 살아야 되는데, 발각되지 말아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잠시 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불안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왜죠? 예? 드라마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실수로 뒤에 편을 봤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살아 있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 제대로 알고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하여 결코 두려워하며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지만 제자들 귀에는 이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에게 큰 자리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왕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백만탄 왕을, 전쟁에서 승리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신 다음에서야 예수께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말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떨리시나요? 낭망하고 계시나요?
한숨이 나오시나요?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어둠의 길을 헤치고 빛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떨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놀라지 맙시다. 낭만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 대신 오늘도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의 눈을 내려놓고 2000년 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그 예수께서 어떠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서 그 길에 놓고 승리의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편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담대하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어둠의 길을 헤치고 생명과 빛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어둠의 길을 헤치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이 아닌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 걸어가신 승리의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모든 선교의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참된 평화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과 그 백성들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